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May you really give thanks to the Lord 나를 렘넌트로 부르심을, for calling me as a remnant,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심을, for calling me to this very seat.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The Lord will receive our praise.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길 Let's 원합니다. praise and giving all the glory to 나의 our God. 마음과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Lord, we love you.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1절, 2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아마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소위 잘났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이 자꾸 생깁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싸우고 또 자신들이 믿는 교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사단은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를 파괴시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이상한 소문이 나게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바울기, 마귀, 교회 안에 다양한 많은 문제들, 노예 문제, 이런 신분의 문제, 또 돈 문제, 뭐 여러 다양한 여자 문제, 뭐 온갖 이런 게이와 레즈비언 문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이 속에서 들려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전부 다 욕설과 원망만 들어오니까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하자마자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의 추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면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써보내고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제자 디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듣게 합니다. 디도가 더디 오니까 디도가 있는 것을 알아서 마게도냐로 달려가서 디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했는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여기에 늘 마음이 사로잡혀 있던 이 사도 바울도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서 마게도냐로 달려가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나고 보니까 디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지금 올바른 믿음에 서서 지금 주를 찬양하고 있다고 그 깊은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고린도 교회의 이 소식을 듣는다면 더 마음에 담겨지겠죠. 그러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헛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소위 그냥 헛되이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것을 좀 원어에서 보면은 헛되이라는 말은 에이스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빈 것, 공허한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빈 상태로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익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육신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헛되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빈 것처럼 공허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요. 받는다는 말은 자꾸만 이 은혜를 연속성으로 생각지 않고 단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주의 일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훌륭하게 정말 뭔가 새로운 그런 삶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제일 가까운 가족이 제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발전이 없는지 변화가 없는지 성장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허하게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놓치면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만약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가라사대, 뭐 이르시되 뭐 이런 특이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말은 잘 안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것은 반드시 구약 성경 어디에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이사야 49장 그 8절의 말씀으로 인용해 가지고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또 구원의 날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잖아요. 이렇게 구원받도록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상황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죄악이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심판할 거라. 그 말씀 그대로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 49장 8절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가득한 그 고린도 교회 현실, 고린도 그 교회의 정말 많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서 타락과 거기에 우상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철학과 여기에 수만 수까지 이런 파벌로 나누어져서 고통받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거역하여 울었더라. 예? 바벨론 강가라고 하는 그 예? 뭐예요? 흘러가는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팝송.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이 잃어버린 그것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 또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야 되겠다.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지를 생각하고 또 이 시대에 이 아픔을 막기 위해서 고생하는 저 의료인들을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은 시기이기도 하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요라고 했을 때에 이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가 있잖아요. 예? 그 시계. 여러분 가끔 이 시계를 차고 계신 분들 보면 그 속에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크로노미터라고. 크로노미터. 미터는 바로 그 측정입니다. 이 크로노는 시간이거든요. 크로노스에서. 이런 시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열려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해져 있고 주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일생이라기도 하기도 하죠.
이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구원에 감격하고 이 구원을 통해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더 던덕하게 더지면서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것도, 작은 구름 하나 보고 기도하니까 비를 오게 하는 것, 이 시간을 움직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아론의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아 멈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친구하고 약속을 했다면, 오늘 12시에 약속을 했다면, 만약에 트래픽이 걸려서 12시가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가야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를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헛되이라는 말이잖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이스 캐논이라는 말. 이 헛되이라는 본 뜻이 뭐냐면 빈 것, 공허한 것, 그런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혹 내가 공허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빈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깨닫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그래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평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부탁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돌아오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이 화평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직분을 가지고 화평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직분을 가지고 화평하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귀중한 시간을 회복하게 하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화평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